지난주 우리가 구원 바르게 알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붙들라. 아멘. 자,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자라는 거예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요 실수를 했네요. 여기 지금 딱 보니까 그전에는 눈에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이제 제 노트북에다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창조하신 거 맞아요. 알고 보면. 그리고 11장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수많은 시간 동안 주님을 붙잡고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찬양이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그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또 기쁨의 근원 되시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주 이름 전파하면서 불의한 일을 버리고 이 세대 가운데서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했다 칭찬받도록 지금도 함께 계시고 전에도 함께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만물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태초에 라는 말씀은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말은 이 베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뭐라고 무슨 뜻이 있냐면은 뭐뭐 안에 라는 뜻이 숨겨져 있고요. 레시트 안에는 머리라는 말이 합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레시트 뭐뭐 안에 머리 안에 뭐뭐 안에 맞아요.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딱 머리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뭐죠? 누구를 뜻할까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은 이렇게 태초에 말하자면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지 만물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말씀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고 말씀을 하였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이하의 말씀까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또한 그와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교회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으시고 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이 상속자라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66구를 정리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의 으뜸으로 세우셨고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모든 만물을 그 안에서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 발 아래도 복종하게 하셨으며 지금 제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에서 3절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구약 성경, 말하자면 선지자들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신약 시대부터 지금 현재 앞으로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렇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면서 있는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몸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죄를 정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다라는 우리들의 구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런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그를 통한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14절에서는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항상 물어봐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할 때 우리 장집사님들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이것이 뭡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가 후감의 권세에서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요.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죽으심을 뜻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말하자면 우리 제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맡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삶이 뭐냐면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가 베풀어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이렇게 하시는데 부활의 천절배 되시고 승천, 말하자면 승기, 그곳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도 물론 보고 살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에 계신 주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냐면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땅의 삶이 그저 나그네 삶인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 그들의 떠나온 곳이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진짜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거리로 돌아갈 기회 그냥 자기가 살던 곳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갈망한 곳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여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로 갈망하면서 정말 멀리서 보고 환영한 그곳은 어디일까요? 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말하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 또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것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이요. 또 계시록 4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이 말하자면 열린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걸 봤잖아요.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곳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계시록 21장 1, 2절에서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더라. 이 세상도 완전히 악한 사람 마귀도 다 없어졌더라. 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신랑을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한 거룩한 성,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 일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누가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한편 강도가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한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을 우리의 거처가 있는 곳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곳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이곳을 하늘 보좌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늘 보좌가 베풀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초에 말하자면 뭐뭐 안에라고 했죠. 무슨 뭐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가 베풀어진 곳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열 번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온 세상의 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0절 또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망 권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사망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사단들을 드러내놓고 구경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정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고 거룩하고 흠없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던 우리들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냥 거둬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 행한 어떤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속자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이 땅의 신앙생활의 삶이 그저 막 앞으로 다가올 장래 우리에게 다가올 그 본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건가요? 지금의 삶은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막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그냥 막 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힘들어도 막 간섭하지 않고 막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속의 경륜의 뜻대로 계획하셨고 그의 기업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속의 경륜대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처럼 말하자면 만물의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계획하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참된 것을 하여서 잘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에게 계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알려 하여. 스톱. 22절까지예요. 자, 너희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두고 하나님이신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성령의 최소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고린도후서도 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사 이끄시는 태초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목적에는 절대 오차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는 후회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꼭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우리들의 구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신포도주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죄값이 아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사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야. 내 옆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는 이 속담을 가지고 이런 말을 이들이 쓰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 18장 4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다. 범죄하는 자는 말하자면 거기다 범죄로 말미암아 각자가 자기가 스스로 범죄 안에서 죽고 또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원죄로 태어난 자들이죠. 말하자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 각인의 죄값을 대신 짊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니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대로 십자가에서 그 구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의 죄값을 지불했고 각 얘네 죄를 속량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면 현재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코로나19일 것이고 각 개인이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아픈 사람도 있고 질병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양과 것으로 힘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각 사람에게 지금의 공고나 환난이나 모든 삶의 일에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면 뭐 걱정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딱 나를 만나주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 걱정할 일 하나도 없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어머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걱정했던 것들, 내가 막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라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믿을만하신 분이시고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초반에는 중국 우한에서 아주 고립된 도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서 참 그 주변 도시 말하자면 또 후베이성까지도 이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뭐 했지만 조금은 남의 나라 일처럼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될 때에 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퍼져된 상태가 있고 또 지금 현실 속에서 각 사람은 자기 생계 유지에 힘들 정도로 장사도 안 되고 삶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가옴을 느껴요. 또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명까지도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깊은 산속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망의 그림자가 무서워서 겁을 먹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감에 시달리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 가서 자신의 힘을 목숨 바쳐서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이 틈을 타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연연하여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사기를 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서로 화답하는 예배가 아니라 각자 따로 또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믿음은 변치 않으시기를 소망하며 또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시옵소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하면서 뭐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그러실 겁니다. 절대로 신앙 변치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그 교독문에서 우리가 교독했는데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대적하는 자가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도대체 네 하나님 그럼 어디 있냐? 하면서 이 빈정대는 소리가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질 때에도 막 흘러나오는 눈물이 얼마나 삶이 막 고독하고 진짜 힘들면 흘러나오는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될 정도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또 43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아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이라고 해도 모가말이 만큼 코로나19 전염병은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악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그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행진, 구속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그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역사의 중심 속에서 한 시대를 살아왔던 다윗, 이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진 전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사울의 명을 받아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 맞으면 골리앗이겠죠, 골리앗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그것이 칼에 있지 않고 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막 달려가면서 막 하면서 물맷불로 딱 골리앗에 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마에서 치면 돌이 그 이마에 박히게 되고, 다윗은 그에게 쫓아가서 그 칼로 골리앗에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버리죠. 그러니까 몰맷돌 5개와 칼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은 칼 든 사람이 이기고 더 큰 사람이 이기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어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는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지만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죠. 그러나 정말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이 온전하고 또 그 지혜로 오늘까지 그 말씀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우리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진짜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정말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서 꼭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17절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려라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는 자야. 왜냐하면은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분은 혈육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알아지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참 사랑이신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믿습니까? 네. 아멘. 진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라면 그분을 꼭 잡으십시오. 말씀에서 그렇게 합니다. 약속하십니다. 머리끝까지도 새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만물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 꼭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믿고 주님 보좌가 베풀어진 것 말하는 아까 셋째 하늘을 봤다고 그랬죠. 셋째 하늘을 보고 내려온 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완전히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죠.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였냐면은 빌립보서 3장 이하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나에게 그 엄청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면서 뒤에 것,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완전히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은 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후에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은 완전히 뒤로 던져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올인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엄청 많은 고생을 하면서 목숨까지도 위험한 지경에 처하면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올인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주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 베드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막 이사야 선지자처럼 톱으로 켬을 당하고도 막 이렇게 무섭잖아요. 톱으로 펴서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유대 전승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아라 이런 사명감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 바울이 그렇죠.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위에 높으신 것을 베풀어진 그 보좌를 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상속자들은 장차받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잘 그의 죽으심을 복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서 보았으니까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바울이. 또 그 삶의 목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전 것은 뒤로 던져 버려버리고 앞에 것을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말을 했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 후에는 하늘의 그 삶의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모든 만물이 또 그것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사나웠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들은 항상 배우지만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듣고 아멘하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고 정말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처럼 천국 말씀은 듣고는 있지만 탐욕에 연단된 마음 때문에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감으로 인해 진리의 지식 말하자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지고 진리의 지식 말하자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73편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고백하며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살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까요? 시편 91편 정민기 주장님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지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서 보호하시고 그의 오른손에 방패가 되시어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어떤 원수의 보라살도 막아주시고 어두울 때 퍼져오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우리가 눕고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재앙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시편 91편 9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너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불행도 너를 덮지 못할 것이며 어떤 재앙도 너의 장막에 너의 집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이 모든 가는 길마다 지키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짐치며 그를 지켜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돌부리에 발이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하루는 선물이 우리에게 열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자동으로 눈을 탁 뜨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못 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지요. 안녕합니다. 눈을 떴기 때문에 안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값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하세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편 73편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면서 시편 91편 1절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살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큰 아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